우리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우리 천천히 함께 주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일, 예수님 믿는 것.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 말이 진실임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복받은 일, 예수 믿고 주님께 가는 것.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것,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 성공입니다. 그게 인생 역전입니다. 그것이 인생 승리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영화로운 인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 의식은 있어야 예수님 믿는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영적인 의식은 깨어나야 우리 믿음 생활에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 황금은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건강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 믿음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이 믿음 가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내가 가진 믿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보배로운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죠. 그런데 내가 잘 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날 밤 주님이 잡히는 그 밤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다 베나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회당장 야고보의 딸이 죽은 그곳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언제나 주님이 끼고 돌았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주님은 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진실한가. 이마에서 땀이 피처럼 나와. 땀방울이 핏방울 같아. 어쩌면 진짜 주님께서 그 진액을 뽑아낼 때
그 주님의 땀구멍에서 송글송글하게 피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돌았던 세제자, 특권 중에 특권을 주었는데 베네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보여주고, 죽은 자 살아난 그 현장도 데리고 가셔서 그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만 껴서 기도해다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졸며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일어나라. 어찌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냐?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하고 깨우고 또 가서 주님 기도합니다. 와서 보니까 또 졸며 자고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나 못되게 믿어야지, 나 어여무여 믿어야지, 나 대충 믿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 미래 식구 중에서 그래 뭐 대충 믿다 끝까지 뭐 죽으면 천국 안 가겠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런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벌써 있는 자는 게임 오버입니다. 끝났습니다. 주님은 뭘 보시는가? 중심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까이 거 대충 믿고 가면 가겠지, 그 타락한 생각을 가진 자 이미 끝난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누가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가. 그러니 대충 믿으려고 작정하는 자 없을 겁니다. 그까이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살다 그냥 뭐 천국까지 최소한 우리 미래 식구들 안에는 그런 자가 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먹고 싶고 은혜 생활하고 싶고 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다 뜨겁게 믿고 싶고 그것이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각오한 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배로 믿음의 생활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주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예배드리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날마다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역사인데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출시를 할 수가 없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역사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보지 못한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고 보지 못한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그냥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여서 새 영이 되게 하신다. 성령의 두 번째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의 영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친아버지다, 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영으로 더불어 증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증거라 말합니다. 끝없는 자의 본성의 증거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이걸 보고 성령이 나타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가? 각양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것을 성령의 외적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또한 믿었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에 그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듣고 믿어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그 영혼을 마신다, 인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듣고 믿은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구원에 대한 인침,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인을 쳐 주신다. 인을 친다는 말은 이 도장인 자인데 내 것으로 하나님 인감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누가 마귀의 자식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육안으로 볼 때요. 이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곡식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아들과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알곡과 죽쟁이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죽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심은 천국의 씨, 자기 피로 사서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알곡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준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차지가 되었어. 나는 절대로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네가 스스로 나가지 않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멘. 탕자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쏙썩이니까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발로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발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를 잡아두고 싶습니다. 나가면 뻔히 압니다. 근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도를 상속권 내게 주세요. 내 나가서 한번 잘 해볼게요. 아버지 나가면 뻔히 망하지 않으면서도 이놈의 자식이 끊임없이 나갔다고 하니까 그 몫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줘버립니다. 하나님은 듣고 믿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인친 그 자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은 보증을 하십니다. 아십니까? 인침과 보증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인침을 받아 할지라도 내가 내 발로 가룟유다처럼 데마처럼 인침을 받았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갈라디아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3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망하려 하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진짜인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인침을 받았는데 육체로 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미쳐버렸고 선한 내신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성령의 거듭난 자 아닙니까? 그리고 뭐한 자? 타락한 자들은 그러고도 타락을 한대. 그래서 안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령의 참여만 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오니, 여러분의 믿음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라까지 일사불란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표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미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너는 내 것이 확실한 표시로서 인을 쳐버립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1018페이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는 한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아닙니까? 아멘. 이스라엘 나라 전체 보고 주님이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인쳤고 보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인을 치고 보증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느 상황이 있냐 이 말이요. 2000년을 버림받은 상태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을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뒤에 가면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43장 1절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하였고, 아멘. 영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80백의 수많은 삶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구원을 보증하고, 내가 너의 천국을 보증하고, 인칭과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내게 주노라.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원수마귀와 세상과 죄와 정욕과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끊임없이 발목을 걸고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견고케 하고, 내가 너희의 믿음의 삶을 인을 쳐주고, 내가 너희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마지막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지혜롭게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되라.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위태합니다. 육신으로 믿음의 삶은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인침과 보증으로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한없이 근심시키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일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인상지게 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성령님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며 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감으로 구속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의 구속입니다. 살아있어서 주님 오신 그날, 내가 들림받은 그날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서 가는 그날까지, 죽어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은 동행하시고 함께 할 수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아니면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타성에 젖어가는 거예요. 습관에 젖어가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 용어로 내성이, 내성.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약을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이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이 항생제가 듣지를 않아.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이 바이러스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이 바이러스가 또 내색이 생겼어. 그래서 약을 많이 먹지 말라, 주사를 많이 맞지 말라, 항생제 많이 맞지 말라는 이유가 내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성이 생기면 약도 안 들어, 주사도 안 돼. 병이 이겨버려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제일 무서운 거, 영적 생활에 내가 타성에 젖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가는 거예요. 습관에 젖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마다 드린 예배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타성에 젖었어. 그렇게만 드린다면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예배 빠져먹고 안 드리고 방탕에 사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낫겠지만은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종교의식에 젖어서만 드린 예배라면은 그 영혼이 힘을 얻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들은 자세입니다. 예배로서 주님을 대하는 자세. 예배는 사람들만의 공간에 앉아 있지만은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표현을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신다, 한 번 썼습니다. 한 번.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7 교회 가운데 마신다, 운행하신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다. 성령 충만한 교회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가 교회도 운행하시고 에베소 교회도 운행하시고 버가모 교회도 운행하시고. 왜? 그 중에서 그런 버가모 교회 정말 세속적인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 교회 지금 미지근함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만에 하나 그 중에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 하나를 찾기 위하여, 아멘, 한 사람을 주님의 찾기 위하여 미지안 라오데 교회를 주님 운행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세속적인 역사가 충만한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지자. 습관에 젖어서 찌들려서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 드린 예배, 이왕 시간 받지 와 있으니까, 아멘. 이왕 내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감사도 하고 주일헌금도 드렸고 11절 드렸고, 이왕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이 시간 내 마음을 쏟아보고 내 믿음을 쏟아보고 내 사랑을 주님께 쏟아보고, 주님 나를 발견해 주세요.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라오디가 교회를 주님 운행하실 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주님은 내가 만족한다. 오늘도 내가 미랄 교회를 다니면서 갈망한 한 사람을 나는 얻었다. 그럼 주님 만족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아멘. 그런 자.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6월 4일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만 집중하고 예배가 원하시는 주님을 제가 만나 뵙기를 원하니까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 예배로 앉아있다면 이미 주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드리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는 없다.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다.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는 없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29절부터 31절까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로 31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막 더러운 말하고 잡스러운 말하고 은혜 되지 않는 말하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 근심하신다. 왜 이러노? 네 신부 아이가, 너 미랄교회 성도 집사 아이가.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부정한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왜 이러노? 왜 그런 말 하는데? 성령이 근심을 하신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시기에 은혜로운 말, 아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 근심, 은혜로운 말이라면, 덕스러운 말이라면 듣는 사람도 은혜 받습니다. 듣는 삶도 좋은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영광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면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안 돼버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되 말로서 근심시키지 말고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들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독을 표출하고 썩는과 분함을 표출하고 회방하고 막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표출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심히 근심하신대. 내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못된 행동을 보시고 나의 악한 행실을 보시고 속에서 근심을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들림받을 그 날까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이 너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성령님이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님이 마음 상하지 아니하게, 성령님 삐지지 아니하시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모시고 살아라. 아멘. 우리 일상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성령을 근심시키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고 나면 잘못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못된 말, 이런 말 할 때마다 성령님 안에서 왜 저러는데, 왜 저러는데, 떠들고 썩내고 화 잘 내고 성질 잘 부르고 신경질 잘 부르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왜 이러는데, 너 왜 이러는데,
너 왜 그렇게 자꾸 성질만 부리냐? 왜 그렇게 자주 신경질을 부리냐? 너 왜 그러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대. 이렇게 살아가면 자꾸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은혜가 메말라져가.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들림만도 끝나게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자꾸 성령을 근심을 시켜드려. 그래서 그리 하지 말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은혜로 믿음 생활합니다. 절대적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지 말해. 근심시켜 드리지 말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침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세상 80억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놓치, 네가 내가 싫어서 떠나가지 않냐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분해서 떠나가지 않는 이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인칭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인칭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견고케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 먹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결국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의 역사 속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천국을 갔더니 목사님의 강단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리했대. 그런데 그 중에서 할렐루야가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구원받은 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외쳤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자를 다 체크를 하시더래.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아멘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자를 체크를 하시더래요. 체크를. 그런데 성경에 할렐루야의 아멘으로 반응 안 하면 체크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난대. 아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맛있게 먹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얌얌쩝쩝으로 맛있게 먹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가 아멘하면 일단 영이 먹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귀신도 그렇대. 애고 먹고 죽지 뭐. 그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므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므로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므로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아멘 함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함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내가 맛있게 먹는 편으로 아멘. 언제나 새 만납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내리는 시간도 똑같아요. 새벽이니까. 주시는 분도 똑같은 분이요. 하지만 항상 새로 만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고집불통처럼 주님은 메뉴를 안 바꾸셔. 만나만 주셔. 정말 인간적으로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안 됩니까? 안 바꿔주십니다. 40년을 안 바꿔주셔. 정말 최고의 왕고집 우리 하나님이셔. 40년을 안 바꿔. 40년을 한 번도 안 바꿔주셔. 끊임없이 그 메뉴 만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아무리 다양하게 만들어 먹어도 그 밥이 그 나물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40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날마다 오늘 내게 주는 새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으로. 그럼 내가 일단 힘을 얻고 내가 강성하잖아요.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아멘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아. 영광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영광 돌 일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대띠 큰 사배 승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래 해봤습니까? 뭐 사자가 붙은 것 해가지고 주님 발 영광 해봤습니까? 집 사는데 해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꽁 묶고 알 먹고 꽁털 눈 닦고 도랑치고 까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고 그걸로 끝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주님은 주님의 몫에 충실할 것이고 나는 내 몫에 충실할 것이고.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귀한 일인데, 참 귀한 일인데, 사람들 이 땅에 우리가 1000년을 살까 말까 만년을 살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먹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 오실지 알지만 이 임박한 시기에 말씀 먹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 없는 그 소중한 시간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내 초라한 모습 보고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아버지가 내 아멘 영광 받으시고 그냥 주 입싹 닦아버리겠습니까? 내가 아멘하고 먹은 그 말씀의 주님은 예라고 이루어주신대. 예라고 이루어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성령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이 구속의 날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가는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구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성벽이 황무되고 무너졌고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가득해서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왕이요, 내 조국의 성읍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내 열조들의 무덤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왕이시여, 나의 고국에 파송 좀 시켜주세요. 총도로 파송시켜주면 내가 12년 동안 그 성읍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13년 전에 에스라가 먼저 와서 말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건축을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벽을 건축했는데 속이 허전해. 잘 들어주세요. 힘을 벌고 열심으로 성벽을 건축했는데 속이 허전해. 영혼의 만족이, 여러분, 일 가지고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하고 공하는 그 뻥 뚫린 심령에 무엇을 채워야 만족이 주어지는가? 말씀을 채워야 만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수문학 강장에 모아서 무슨 집회를 합니까? 말씀 사경을 여는 거예요. 아멘.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런데도 허전해. 사역을 어쩌면요, 이 세상에 가장 탈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자기는 못 먹어. 주일다가 설교를 하고 나면 허전해, 텅 비어.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은혜로 채워져야 돼. 사역으로 다 쏟고 나서 반드시 내 자신이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야 유지가 되는 거야. 지금 그 작업입니다. 성벽 건축했는데 백성이 허무해, 허전해, 마음 둘 데가 없어. 그 속에 무엇을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수문학 강장의 미스바 성입니다. 수문학 강장의 말씀 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8장 5절 6절 5절로 6절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율법 학사이자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이 너무 갈급합니다. 너무 갈급하니까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펴니까 벌써 이 성경책을 대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어버려. 아멘. 이 말씀을 대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어버려. 말씀 듣고 한다고 이미 그 전에 책을 펴니까 다 일어서가지고 뭡니까? 경배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그 심령이 갈급했던지, 얼마나 그 심령들이 갈급했던지 책을 펴니까 고개를 숙고 경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말씀이라는 그 갈급한 심령들이 얼마나 율법시대에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했는데 속이 허전합니다. 속이 허무합니다. 이 속이 허무, 영의 허무함을 채울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근태기를 만나고 영적 근태기, 은혜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막힐 때면요, 아, 이거 문제 있구나. 그러면 더도 덜로면 그냥 말씀 앞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열릴 때까지 말씀을 소리 읽어보세요. 얼마나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꼭 다른 걸 찾아, 다른 걸. 영적 침체기고 근태기 왔어요. 속이 답답하고 속이 이렇게 뭔가 은혜가 안 되는데 기도에도 답답하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럴 때 꼭 팁을 켜요. 드라마 보고 은혜 받으려고, 영화 보고 은혜 받으려고, 유튜브 보고 은혜 받으려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말씀을 소리로 읽어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영이 회복되고 반드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해보라 이 말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말씀 먹고 살자. 내 영혼아 기도하며 살자. 여러분, 지금은 살 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충 어영부임의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있으면 압니다. 강 목사가 주님의 심령만 진실을 주님 있으면 압니다. 절대 그냥 대충 믿을 때가 아닙니다. 어영부임 믿을 때가, 미지근히 믿을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말씀 앞에 가서 주님 말씀이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잔도 못 봤는데 졸려. 한 장도 못 봤는데 졸려. 그럼 또 일어나. 장애물을 뭐 하는 것이 답이다? 돌파해야 돼. 졸음이 장애물 아닙니까? 한 장도 못 봤는데 졸려.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랬지 목사님 해봐 안 되네. 그러면 그 장애물에 물을 끓는 거예요. 맞아, 돌파하자. 그러면 3번만 돌파하면요 그 잠 달아나 버립니다. 첫 번째 돌파에 못 장애물이 아이고 그렇지 내가 뭐 이걸 했는데 한 잔을 못 잊지 하고 덮어버려. 이는 잠한테 졌어. 정신 차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박하산 먹고 맹물 한 잔 마시고 또 말씀하고 주님 또 말씀 먹습니다. 한 번 돌파하고 또 잠못해 또 한 번 더 돌파하면요 잠 이겨버립니다. 그래야 사는가요? 어찌 영적 전쟁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하자면 돌파하며 간다. 나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며 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전 5장 성령님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안에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근심시켜드려 말로서 행실로서 삶으로 근심시켜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멸시켜버린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자, 우리 살전 5장 19절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내가 거부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그럼 성령님은 소멸이 뭐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 아멘. 영원히 내가 거부하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쫓아내지 않냐면 소멸 없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는 소멸시키지 말래. 이 소멸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안에서 내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바로 세가게 한 그 성령의 거룩한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님의 그 만지심을 제한시키지 마라. 제한시키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성령의 그 감동과 감화를 찬물을 끼얹어서 끄지 마라. 그 의미입니다.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화, 감동은 소멸됩니다. 감화, 감동은 약해지고 없어집니다. 내가 자꾸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없앤여기고 그렇게 하면요 성령님은 점점점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감화 주시지 않습니다. 점점점 손을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고 구별했고 내 소유로 삼았다고 주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주님이 인치고 보장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63장 7절로 10절 7절로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죠.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모자람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뭐 하였다고요? 반역,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살갑게 대해주고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드린 것은 반역밖에 없어. 거역밖에 없어. 10절 다시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7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의 풍성함과 10절에서 그들이 주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므로 결국 주님이 그들이 대적이 되어버리고 친히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가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주님의 대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인체성과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구속의 낮까지 너희가 인체심을 받았다. 그 은혜 속에 달려가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래. 성령을 대적하지 말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래. 왜? 인침받고 보증을 받았으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소멸시킴으로 주님께 반역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징계란 과정이 준비되어 버리면 징계. 그것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인칭과 보증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성령을 무시하고 근심시켜드리고 소멸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참 징계가 뭐예요? 주님의 다루심 아닙니까? 주님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침과 보증 속에 사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와 관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내 영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못 깨어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신부단지 못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천년을 들림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나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신 거요. 거룩한 나의 도움이, 나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도록 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근심시키지 마시고 소멸시키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계신 걸 계속 인식하고 계속 의식하고, 입으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항상 위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 가지고 나는 약해서 뭐해요, 나는 연약해서 뭐해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 이런 핑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지,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인체시고 보정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의식 속에 머무르지 말고, 약함 속에 머무르지 말고,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만사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생활 더 그렇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들림의 영광이 간 이 신부단장의 길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가능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강단에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이 하세요. 말씀을 예배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할 수 없어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성령은 역사 속의 말씀을 신선히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같이 여러분도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게 역사하여 주세요. 칼과 심령으로 맞짱으로 치자 이 말입니다. 맞짱으로 치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것이고 그럴 때 준비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 발견되어져야 갑니다. 발견되어져야 갑니다. 절대 발견 안 되지면 못 갑니다. 알아야 가지. 주님이 발견해야 가지.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힘을 쓰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발견이 된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인도를 구하세요. 인정하세요. 끊임없이 성령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저는 성령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복된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미래 식구들 이제 성령 인천과 보등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결과의 시를 제한시키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 인도 속에 살면서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걸 갖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최고의 주의 신부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첫 열매로 인자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